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도서 이 본문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사도됨의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됨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그 목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제가 요즘 자주 반복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죠. 믿음은 이런 거다. 그걸 오늘도 표현이 그렇게 표현됐죠. 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거다. 영원전. 이게 정해놨다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죠.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도마야, 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큰 범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이에요. 정해놓은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한네슬레 목사님 그 회심 후에 전했던 그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전했던 이 설교의 특징을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이 특징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이다. 현재적인 구원.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 제가 지난주에 한편 강도의 구원과 지금 우리의 구원의 차이가 비슷한 점은 뭐고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이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사실은 같은 약속을 믿었어요. 같은 약속을.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같은 약속을 믿었다고요. 다만 그 차이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나오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과 약속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것과 약속을 받고도 사는 시대, 그거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 약속은 결국 뭐예요? 물론 거기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사함, 당연히 죄사함이. 왜 지난번에 하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의 어제 말씀에 약속이라는 걸 제가 어제 빗대어서 말씀했지만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것은 죄사함의 약속이 아니에요. 죄사함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사실은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지어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하신 구원은 왜 현재적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강도의 구원은 물론 지금도 우리 그런 면이 있죠. 우리도 지금 죽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낙원에 갑니다. 우리 혼들이 낙원천국에 들어가고 먼저 앞서간 구약 성도들도 지금 낙원에 가 있죠. 그죠? 낙원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당연히 죽어서 가는 낙원에도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끝도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지금 우리가 그냥 영으로만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야 만져봐, 난 살과 뼈가 있어, 그냥 영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뭐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우리 부활하면 다 뭐 이 모습 가지고 있겠죠. 우리 권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렇게 얼굴 뉘구시더라 뭐 그러진 않겠죠. 가가지고 그죠? 부활했을 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나 오순절부터는 세례 요한도 들어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제란 건 뭡니까? 예, 마지막 이걸 전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가 왜?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 똑같은 한 약속을. 사도는요, 지금 이루어지. 지금. 그래서 현재적 구원에는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 구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 내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또 뭉뚱그려서 맞지 않습니까? 앞에 1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알만한 선지자들 이름이 쫙 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이 중에서 누구야? 아벨은 빼고 아무개는 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거기 뭐 사사들도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평판이 좋았고, 믿음이 평판이 좋았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이렇게 하지만 현대의 성경에는 제일 표현이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믿음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약속된, 다 한결같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근데 그 시대는 약속된 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대였고, 지금은 그 약속된 것을 받아서 거기서 사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시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그분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귀한 만큼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몸으로 신 예수님이 쑥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신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것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벌써. 순서가,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 이 순서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할 때 이 순서를 뛰어넘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구원에 관한 내용을 하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천재적인 구원이에요. 삶이라, 구원과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삶을 말하는 거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사는 방법,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어떤 구원받으세요, 뭐 구원받으라 그런 거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삶이라고요. 어제도 가만히 얼핏 얘기해 보니까 어느 분이 뭐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도 말씀이 조금씩 들리는 건지 나도 모르게 뭐가 좀 바뀐 것 같다. 모르겠지만 마음이 뭐 내 마음도 바뀌고. 구원은 삶이에요, 삶. 근데 그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이란 이 단어가 너무 요한일설 목사님의 표현을 잘하죠. 이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다. 근데 이 현재적인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루는 구원이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같이 행하면 이 믿음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정해진 믿음을 택하신, 그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보배로. 우리가 어제 그 장로님 간증도 잠깐 봤지만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는 것은 딱 한 줄이잖아요. 뭐 그게 뭐 얼마나 굉장히.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자기가 뭐 장사되고 이런 것들을 뭐 영적으로 좀 경험했댔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년 전에 잠깐 경험했던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게 어떤 굽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굽이 갈라지는 거, 이거 이례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그런 건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물론 그때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지금처럼 전하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말씀이 확 열린 것도 아니었고, 말씀이 열리고, 지금은 제가 성경책의 전체를 보여, 전체를. 어제 뭐 오전에도 말씀드리자면 참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어떤 분 처음 또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사는데 뭐야 지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를 봤단 말이에요. 전체를. 뭐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인데, 근데 그때는 제가 굽이 갈라진 거예요. 이미 굽이 갈라졌을 수도 있어요. 굽이 이미 갈라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때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다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그잖아요. 둘 다 어떻게 해도 맞아요. 거듭났어도 그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마치 그와 같은 거네. 이 바른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믿었던 이 복음의 지식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아는 것만 맞지 사는 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하면 삶도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른 걸 추구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 삶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저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삶은 영 그랬다.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지식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올바른,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 뭘 듣고?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는 통과했다는 거지.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이 제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못했다기보다도 거듭났어도, 물론 이 말이 또 틀릴 수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거듭났어도 방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했죠. 물론 그 로마서 7장은 그 얘기가 아니지만 아예 그 지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완전히 명확하게 서지 못하면은 거듭났어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끌려서 그 법을, 지식을 알지 못하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왜? 이 시대는 그렇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원,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 구약은요, 이거를 바라만 봤다. 바라만 봤어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비범했습니다. 바라만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격에 맞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나오지만 그들의 믿음의 격을 보면 믿음의 격이 있어요.
격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그들 그랬지만 거기는 자기를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취급받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들이 은혜라는 것이 무조건 뭐 딱 하나님이 그 오히려 이 은혜의 실체를 모르니까 은혜도 이상하게 각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 생각하면 10개 가진 거 뺏어가지고 1개 가진 거 더 보태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쟤 하나 있는 거 저것도 뺏어서 얘들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예요. 네가 많이 착각을 했다. 내가 언제 심지 않은 데도 두고 흩어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없인 여기지 마. 하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이게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의 실체,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의 창세, 진짜 은혜의 실체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은혜의 실체예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1차원적인 것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냐. 근데 어제 저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말씀으로 다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 만든 이면엔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이 말씀이 있었다고. 이 말씀.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사람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그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 계획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게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그건데, 세상을 만드는 목적이 그건데, 물론 그 세상도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이제 진짜 완성은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바치는 그때. 그게 사실은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온전히 성취되는 때. 그때. 이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저기 낙원에 먼저 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이 원통함,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기도하던 그곳.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이 진짜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날.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내용이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 내용이 중요한 만큼 뭐냐면 가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못 가요. 그 길을 못 가요. 좀 가다 그냥 가치. 여러분 내가 우습게 얘기가 아니라 요즘 그런 표현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합친 것보다 이거 하나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래서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이게 삶이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이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택하신 자의 믿음과 그 구원과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지식을 바로 받아들인다고 우리의 삶이 뭐 금방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게 말씀을 듣다 또 우리 환경 자체에도 가시밭, 돌짝밭을 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막 승승장구하면 막 다 좋은 일만 있으면 환경적으로 얼마나 신나게 하겠어요. 근데 가시 같은 돌짝밭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만 문제가 안 되느냐? 이것의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 이거 가르쳐준다고 하는 게 목사가 막 맨날 하도 아무래도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여기에 대한 가치 이 지혜에 눈도 열려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제가 물 먹는 데까지 말이나 소를 물 먹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먹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이 가치, 이 결론을 내는 사람. 제가 어제도 뭐 좀 오바해서 좀 오바라고 하면 또 그게 좀 말했지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적인 어떤 적이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1년쯤 됐을 때 저희 딸이 가끔 전에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해놨지만 육신적으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예전에 제 딸이 가끔 아빠 혹시 공산당이 와서 아빠 목에 칼을 대고서 그런 질문을 왜 했나 몰라. 어릴 때 몇 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그때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답을 안 했어요. 딸 앞에.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1년 지났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야지. 근데 한 1년쯤 이 복음을 전하고 이걸 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때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물어봤을 땐 딸이. 근데 그때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물론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았는데 그때는 그때 물어봤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 내가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그런 말도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 이 시대는 구원과 삶이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 시대 성도들도 진짜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격이 달랐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가 달라요? 다만 구약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바라보는 시대였고 바라만 보는 시대였고 신약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똑같아요. 그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삶의 격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럼 사도 바울하고 똑같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극단으로 갈라보면 돼. 돈을 엄청 많이 줘보거나 완전 거지가 되게 해버려. 그래도 예수 믿을지. 네? 뭔 말인지 아세요? 로또를 받아서 갑자기 한 사람이 한 500억이 생겼어. 500억을 줘보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간단해. 하나는 엄청 막 세상의 복을 쏟아 부어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쪽박을 차게 완전히. 그래도 그 사람이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전에 자주 드렸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안에는 낙심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 교만이 죄인 만큼 낙심도 똑같은 죄예요. 왜? 그게 중심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중심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한 것만 죄로 생각하죠. 낙심하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교만한 죄나 낙심하는 죄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보안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게 별로 감흥이 안 돼요. 물론 가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행복하겠죠. 그것도 그때로, 그죠? 그 행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다 타져봤자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난해도 제일 좋은 거가 제일 좋은 게 이건데 그게 뭘 자기를 흔듭니까? 자기를 못 흔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진짜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서, 물론 문화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텐트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 장막 생활. 그 돈이 있었으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조카를 구하려고 데리고 왔던 군사, 그것도 자기 사병이요. 보초도 남겨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병만 해도 300 몇 명인데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가족까지 하면 1000명도 넘고, 그때는 애들도 많이 낳았을 텐데.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뭘 그런 고생을 합니까? 그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텐트 생활을 했다고요. 왜요? 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대. 터가 있는. 참 성경도 표현을 그렇죠. 터가 있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이 집을 누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 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죽음과 이런 모든 과정을 또.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했지만 이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가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구원을 지금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라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말씀 속에서 닮아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 한날도 이 진리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 때문에 행복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행복이 전염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